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 참 복인 줄 믿고 날마다 그 복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복 받고 시작하자고요.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각 전도별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용서와 믿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교재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죄라고 하는 배낭을 짊어지고 쩔쩔 메고 가는 한 남자의 그림이 있었고 십자가 앞에 죄의 배낭을 내려놓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뻐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오늘 찬양한 데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찬송할 만하던가요?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많은 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가 나를 이끌고 또 끌려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병자를 보셨습니다. 이 병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장애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어요. 맹인이에요. 제자들은 보편적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 질병을 얻게 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어려운 문제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죠. 왜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까? 참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제자들도 오늘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주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앞을 못 보는 것이, 그렇게 앞도 못 보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죄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율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질병 있는 사람을 보고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천대까지 베푸세요. 천대, 여러분 100대만 지나도 엄청난 시간이 지나는 건데,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뭐를 면하지 않는데요?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문제는 그 죄에 대한 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뭐라 그래요? 죄값 받았나 봐요. 죄값인가 봐요. 아니에요.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 죄의 값을 속량해 주셨어요. 값을 치러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 속량이에요. 죄값은 치렀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사고에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뭐 손바닥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그렇죠? 벌을 세우잖아요. 그것이 아이의 죄값입니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벌이에요. 벌을 세우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에게 그 벌을 면제해 주지 않고 그 벌을 통해서 아이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양육을 우리들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때로는 괴로움이고 때로는 질병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 악행이 있다 한다면 율법적으로 뭐예요? 3대 4대까지 가겠다 해주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병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 병이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3세대 물려온 그 아버지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일이 잘 안 풀리면 누구 탓을 합니까? 조상 탓을 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한국적 사고라고요. 조상 탓을 말하는 것은 유교적 사고고요, 전생을 말하는 것은 불교적 사고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유교적 사고와 불교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적 사고 아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은 누구 죄 때문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왜 실패해요? 왜 불합격당해요? 왜 질병이 찾아왔어요? 왜 가정이 깨져요? 왜 돈벌이가 현찮아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가장 처절하게 망가지고 깨졌던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동방의 부자였어요. 이 아시아의 최대 부자라고요. 여러분, 웬만한 거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거 가지고 부도 안 난다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변 족속들이 찾아와서 자기 가축과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가축이 다 죽었대요.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귀를 다 뺏어갔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장남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다 폭삭 무너져서 한자리에서 자식들이 다 죽고 말았대요. 설상가상으로 욥은 몸에 병이 들었어요. 온몸을 긁어야 되고 피와 고름으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왜 사냐?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죽고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몸은 질병이 들어서 죽느냐 사느냐에 있고, 그런데 뭘 살 마음이 있느냐? 죽어라. 그리고 아내는 떠났다고요. 욥은 버림받았고요, 욥은 홀로 되었어요. 그럼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이겨보자, 뭐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럼 얼마나 좋은 친구냐고요. 친구라는 놈들이 와서 걔가 한다는 말이, 회개하라, 너는 문제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교만하더라 라고 자꾸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그때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망했다고요. 다 죽었다고요. 나도 죽기 직전이라고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만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욥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욥의 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죄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오늘 그 병자를 보면서 말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3절, 본문 3절 말씀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죄 아니야. 부모의 죄 아니야. 율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상만 보지 말아라. 누구의 문제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사건 안에, 그 질병 안에,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진짜 뜻이 담겨져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뜻을 좀 봐라.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낼 때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이 병자 보십시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전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질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그 환자를 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살 수 없었던 그는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해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육신의 눈이 멀면 구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구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알몸으로 살았어요. 벗은 채 살았다고요. 그들은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떠진 채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는 벗은 몸이 부끄럽지 아니했어요.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닫히고 육신의 눈만 떠져 있으니까 자기의 육체가 부끄러워요. 수치가 드러나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가려지면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이 환자처럼 구걸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인생으로 살아가며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평안도 위로도 안식도 없어서 걱정 의심으로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을 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안의 눈이 떠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아니한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저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왜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빛이라고요. 예수님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에 닫혀서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망과 죄악의 길, 절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도록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 12사도들, 많은 제자들 실망했어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합니다. 절망하고 나서 예수님 따라 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없네. 내 일을 다 끝났네. 예수님이 안 계시니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걷고 계셨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옆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요? 육신의 눈을 떠서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옆에 사람은 보고 있으나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예수님을 찾으니 그 예수님은 벌써 떠나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엠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삶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죄와 율법에서 더 이상 면제될 수 없었던 그 벌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도 벌도 우리는 담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벌을 면제 주시는 예수님 보지 못하면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또 괴롭고 아픈 인생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현상만 보지 말고,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을 떠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보지 않아요. 나는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맹인이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뜨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율법 지키고 있는데 뭘 지키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믿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4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 앞에서 내가 맹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뜨게 해줄 텐데, 나는 똑똑히 예수님을 봅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 너희들은 그대로 죄로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 직분까지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육의 생각, 세상의 방법, 유교적 사고, 불교적 사고, 율법에 갇혀서 여전히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인지 묻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정죄하고 있을 것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도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죄로 어둠으로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빛을 받은 우리들의 이 빛의 기준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낮과 밤은 더 이상 해와 달, 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낮과 밤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에 밤이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내 입에 죄가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둠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낮의 사람으로, 빛의 열매로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것 혐오스럽잖아요. 비위생적이잖아요. 비인격적이잖아요. 비인권적이라고요. 이 병자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고 멸시하고 천대해서 되겠느냐고요. 이 병자는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고 그를 사랑하며 자비하심으로 자존심 건드리지 아니하는 행동으로 말씀으로 고쳐줄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위로받고 평안 누리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 때문이에요? 나를 대접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 주지 아니하고 날 찾지 않은 그런 교회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는 대접받고 싶어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칭찬받고 싶어요. 누가 무시당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우리 눈에 예수님의 그 세상으로 오신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인정받아야 될까요? 왜 칭찬받아야 될까요? 왜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질병이 오면 안 될까요? 욥은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죽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과연 그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허물과 벌을도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말로 고백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신앙생활 속에 주인은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허다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낮과 밤을 해와 달로 구분하고 있다고요.
성도들이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많이 애쓰지 않아요. 권사님들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합시다 찬양 부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여전히 우리들은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고집을 해요. 내 위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려오질 않아요. 낮아지고 싶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싶질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순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음의 눈은 떠져 있는데, 육신의 눈은 떠져 있는데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잖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물을 줄은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잖아요. 여전히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채 장애를 입은 우리들의 믿음,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장애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반대해요. 내 뜻과 다르면 눈을 감아버리고 못 들은 채 해요. 오직 기준이 바로 나예요, 나.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음을 믿고 나는 제사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병자의 이 질병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아버지의 죄 때문이든 그의 죄 때문이든 중요치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눈이, 내 믿음의 눈이 떠졌는가 안 떠졌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내 영의 눈이 떠져야 내 육신의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 필리핀으로 선교지로 갑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가는데 내년에 사역을 위해서 또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출발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지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섬겨야 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주여 보게 하옵소서. 현상만 보게 하지 마시고, 가난하니까 먹고 줘야지, 물고 줘야지, 돈을 줘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는 사회사업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들의 영혼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을 떠졌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죄와 벌을 다 사해 주시고 면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믿음의 일인지, 무엇이 믿음의 발걸음인지, 무엇이 믿음의 말인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지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눈먼 자를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콘서트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콘서트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지역 주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을 보십시오. 무엇을 봐야 할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드려지고 내가 어떻게 순교해야 할지를. 오늘 하나님은 그 세상에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문, 구원의 세상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세상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 그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오늘도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복이 있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바 되어진 우리들, 그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